23장 28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같이 읽을 때 두 번에 걸쳐서 짧으니까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요, AI 시대 내 자녀를 위해 울라.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인류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례 없는 그러한 전환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사람이 묻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사람이 대답하는 시대를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사람이 물으면 기계가 대답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그들이 이제 앞으로 죄송하지만 부모님께 묻지 않는 시대가 돌아옵니다. 우리 아이들은 스승한테도 묻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 앞에도 묻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AI를 향해서 자신들의 질문, 인생의 질문을 할 것이고 그 답을 구할 것입니다. 네. 오늘 무서운 그러한 시대가 우리 눈앞에 도래했고 앞으로 그러한 시대가 계속 지속될 거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그런 기술의 진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세상이 지금 나아가는 길이 막다른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진리를 찾는 길,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진리를 찾아야 되고 말씀 앞에 진리를 찾아야 되는 그 진리의 길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될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잡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방향을 잡는 그러한 시대, 영혼을 통째로 흔들리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물결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모습이 피를 흘리고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정말 안타까운 모습에 여인들이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막 울었던 것 같아요. 이를 어쩌냐 하면서 막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더욱 찢어졌죠. 당신의 아픔보다도 이 인류가 닥칠, 이 이스라엘에게 닥칠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본다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아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아라. 진짜 울어야 될 대상은 바로 너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시대를 꿰뚫어보는 그런 하나님의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이자, 그리고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절박한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호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메리아 시대, 이 시대가 가장 위기인 것은 뭐냐면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추출해서 그러한 가장 그럴듯한 그러한 확률, 이것을 제시하는 것이 AI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빠지게 되면 진리를 잃어버리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만이 확고한 진리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성경보다는 알고리즘, AI가 준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신의 어떤 마음의 질문을 거기에 의존하게 되는 AI가 주는 그러한 확률에 자신을 의존함으로써 영적인 그러한 감각을 이뤄하고 있다. 하나님을 향하기보다 이제는 AI 거대 그러한 그 지식을 인간들의 지식의 총합체인 그런 AI를 의지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눈앞에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는 인류의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어쩔 수 없이 글로 가지만 그러나 이로 인하여서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진리를 AI한테 찾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AI를 바라보면서 AI가 주는 그런 답을 얻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다 진리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경험합니다. 점점 경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유튜브 이렇게 서핑하다 보면 처음에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단순한 영상을 하나 이렇게 접하다가 어느 순간 두세 개 듣다 보면 알고리즘이 점점 우리에게 자극적인 그런 제목으로 이 유튜브를 소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그 제목들이 이렇게 시작되고 성경은 신화적인가? 성경이 신화적인가? 아닌가? 이렇게 뭐지? 하고 이렇게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던져주는 제목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면서 느낌표 딱 존재한다? 말한다? AI가 말하는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궁금하지 않으세요? AI가 성경을 읽었다. 성경을 읽은 AI는 뭐라고 말할까? 뭐 이런 영상들이 막 뜹니다. 그리고 그런 영상을 보다 보면 나중에 또 이런 영상도 뜨죠. 기독교의 모순, 성경이 말하는 진리, AI가 들여다본 성경의 진리,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다 들어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싸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듣다 보면 내가 혹시 잘못 믿고 있나? 또는 내가 지금까지 속아왔나?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쉬워요. 믿음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예수를 그냥 머리로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머리로 더 이해시켜주는 AI의 그럴싸한 AI의 논리에 그냥 빠져들게 마련이죠. 신앙생활하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 삶 가운데서 주님의 어떤 그런 경험, 주님이 꿈 가운데 나타나는 거,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가, 정말로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주님과의 조언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AI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냥 머리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한번 믿어볼까라고 시작해서 그저 머리로만 예수를 믿다 보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위험한 분들이 그런 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있죠. 이러한 영적인 어떤 경험들을 해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알고 나름대로 분별력을 갖고 준비된 사람들이죠. 어른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러한 AI의 세상적인 공격에도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차단하거나 그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우리 힘이 우리 안에 나름대로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은 이제 막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지식을 가지고, 경험적 지식을 가지고 자라나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하여서 경험이 적어요. 또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AI가 주는 그러한 것들에 그냥 혹하고 넘어가서 그들의 영혼이 공격을 받다 보면 넘어지기가 아주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심코 이제 이렇게 접하게 되지만, 그러나 점점 하나하나 영상들을 듣다 보면, AI가 제시해주는 그런 답들을 듣다 보면 성경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하나님은 안 계신 거 아닐까? 만져진 하나님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AI 알고리즘이 주는 영혼들을 흔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서 AI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정말로 너무나 무서운 그러한 공격적 무기를 가지고 우리 아이를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무서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밥 먹여주고 뭐 옷 입혀주고 용돈 주고 뭐 해달라는 데 해주고 같이 놀러 다니고 보여주고 많이 보여주면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겉모습만 보면 잘 자란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느 순간에 그 아이가 성장하고 자아를 갖기 시작하고 내가 AI를 통해서 받았던 많은 대답들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만들었다면 어느 순간에 그 아이는 우리가 아니다 할 때 언제 저 아이가 저렇게 됐지? 라고 느끼는 순간 그때는 이미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내 품에 있을 때 내 말을 들을 수 있을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들을 진리 앞으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내 안에서 10년 동안 내 말을 들을 수 있고 내 품 안에 있을 때 그럴 때 나를 신뢰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그들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의 정체성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시켜줘야만이 그 10년이 그 아이들의 영혼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10년을 놓치게 되면 참으로 그 다음 이후에 그 아이를 세우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하나님이 감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AI 시대에는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정말로 개인적으로 스스로 신앙을 갖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품 안에 있을 때, 나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그들에게 삶의 가치 기준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정말로 우리가 울면서라도 하나님 저들을 만나달라고 하나님 정말 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떠나는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녀를 보면서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치열한 고민과 그리고 눈물의 기도의 과정 속에서 세워지는 것. 근데 AI는요, 이 과정을 생략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면 그냥 답을 줘요. 네. 너무 편리합니다. 너무나 쉽고 너무나 빠르고 그래서 이런 고민할 필요도 없고 또 눈물을 흘릴 필요도 없고 그냥 답을 얻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너무 쉽게 얻은 답이니까 너무 쉽게 버릴 수 있다는 하는 거죠. 너무 쉽게 믿고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만 되는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정말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 때에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될 텐데 그 죄에 대해서 깨닫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경험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민하라고 주신 이런 과정들인데 이 과정들이 생략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민의 과정들, 눈물의 기도의 과정이 생략이 되면 결국은 신앙의 뿌리가 약한 깊이 뿌리내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상에 위협이 온다거나 또는 도전이 온다거나 어려움이나 그런 그 유혹에 빠지게 되면 그러면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네. 요즘 아이들한테 간증문을 써오라고 하면요 참 잘 써온다고 합니다. 너무나 문맥도 내용이 참 좋대요. 근데 원래 이 아이들 요즘 아이들일수록 글을 쓰라고 하면 잘 못 쓰잖아요. 글이
중구난방이고 잘 안 나와야 되는데 잘 써요. 왜 그럴까요? AI한테 써달라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글쓰기가 서툴러야 되는데 굉장히 내용도 훌륭하고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그 내용 가운데 과연 영혼이 담겨 있을까요? 자신의 영혼이 담겨 있어야만이 그 아이는 변화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영혼이 담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간증문을 쓰든 뭘 하든 아이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AI는 우리에게 정보를 줍니다. 그러나 그 정보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AI는 우리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구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AI는 공감하는 척 해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목숨을 내걸면서 진실한 사람을 아이들에게 나눠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를 구원하고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켜서 우리 아이들과 영원한 생명의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은 아무리 AI 시대라도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목숨을 걸고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AI 시대가 발달을 해도 AI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점점 AI가 굉장히 우리에게 무언가를 줄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끝내는 우리에게 우리가 궁금해하는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도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착각, 그러한 그런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의 총합체이기 때문에 결코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거나 영생의 약속이 주어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지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인데 우리는 이렇게 이 어린이주일에 AI 시대를 맞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 아이들을 지켜내야 할 것인가,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내, 그들의 영혼을 지켜내야 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면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들을 지켜내냐?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진짜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진짜가 뭔지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AI는 경험이 없습니다. AI는 체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데이터의 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기 때문에 그것은 참신앙과 다른 것입니다. 참신앙은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만남입니다. AI가 주는 화려한 정보가 참신앙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 우리의 투박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만나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갖게 되고요. 그러한 신앙을 갖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보여야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서 그들 또한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있는 이유는 저를 위해서 평생을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던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데요. 그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어머니의 일대기를 생각하면 하나로 딱 한 이미지를 나에게 떠오르리라고 한다면 저를 안고 바라보시던 촉촉한 그런 어머니의 눈빛입니다.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어떻게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어머니의 그 눈빛이 지금도 제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그 어머니의 젖은 눈빛이 생각이 나고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지.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지. 내 기도가,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었고 지금도 어머니의 기도는 계속 드리라고 믿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힘을 잃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에 어떤 모습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나의 뒷모습,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은 이것인데 정작 아이들이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모습인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말로 우리 자녀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나를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모습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이 기억하는 내 모습은 어떨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여러분 아시듯이 정말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살아있는 신앙을 보여주는 거지 말로만 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강력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를 지켜야 된다 말하는 것보다 내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산 교육이고요. 그들의 눈으로 본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이 각인될 때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 놓일 때마다 그 어머니 아버지가 행하셨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본인들도 그렇게 살아낼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AI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심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AI를 접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성경적 세계관을 아이들이 접하고 그게 선 지식이 되어서 후 지식을 이렇게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을 갖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그러한 선 지식으로 AI에 먼저 접해서 AI가 주는 그러한 답을 가지고 정답이라 여긴다면 우리 아이들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AI를 접하기 전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줘야 될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정보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 AI는 그냥 사람들의 생각을 통계학적으로, 확률적으로 말하는 그럴싸한 답의 하나일 뿐이지 진짜 변하지 않는 진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지식이 자라고 머리가 커지면서 오히려 그런 말씀을 배반하고 AI가 주는 것들을 믿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오히려 AI를 통해서 성경을 공격하고 성경에 대해서 배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부모님은 질문해야 됩니다. 네가 하고 있는 생각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한번 생각해봐라. 말씀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온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과연 그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일까 아닐까 한번 고민해봐라. 질문해봐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라고 질문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란다 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반복해서 아이들이 머릿속에 각인되도록 그러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주는 질문에 자꾸 빼앗기다 보면 결국은 우리 아이들은 잃어버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는 데 있어서 했던 게 질문이죠. 질문 시대, 마지막 시대는 질문 시대입니다. 사탄이 질문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질문했습니다. 진리에 대한 공격을 했죠. 그랬을 때에 진리를 들었던 하와는 그 말씀이 헷갈리기 시작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이 질문하는 그리고 사탄이 주는 대답에 자기 마음을 빼앗겼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사탄이 질문할 겁니다. AI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일까? 물어볼 겁니다. 우리 아이들 공격할 거예요. 정확하게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헷갈리는데 하와처럼 건네듣다 보면 정말 그럴까 하는 순간 우리 아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하는 시대 무엇을 질문할까? 그리고 어떤 대답을 할까? 가장 먼저 질문하고 대답해야 될 것은 성경이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기 전에 AI한테 답을 얻어서 거기에 빠진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예수님 세상으로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AI는요 절대 흉내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AI는 하나님의 그러한 희생적인 사랑을 절대로 흉내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AI에게 있어서 답은요 1 더하기 1은 2가 답입니다. 1 더하기 1이 0이 되거나 3이 되거나 무한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1 더하기 1이 2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3이 되고 무한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이것을 AI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경험시켜주게 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야만이 어떤 세상의 질문과 그들이 주는 답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은 정보로 자라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보여준다고 많은 것을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려고 아이들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사람답게 자라고 우리 아이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은 사랑으로 자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자라는 것이지 세상을 많이 보여준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경험시켜준다고 그 아이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려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현실에서 외롭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너무나 아이들이 없죠. 또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친구들과 많이 놀면서 관계를 경험할 기회가 너무나 적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에 데려다 놓는 바람에 부모로부터 받아야 될 애정에 대한 그러한 결핍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관계에 고파 있고 또 사랑에 고파 있고 그리고 자기를 안전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공동체에 고파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가 필요한 교회,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회는 그러한 관계적 사랑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삶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여기 오면 안전하고 행복한 그런 경험을 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때 그 성장을 기다려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에 충분히 품어줄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실수를 해도 따뜻하게 그 아이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되고 이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나아갈 때 먼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자녀를 기르다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큰 불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결국은 집을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방황을 하다가 2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 2년 동안 어머니가 한 게 뭐냐면 아이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주변의 사람들은 이 아이를 포기했습니다. 보니까 저 아이는 돌아올 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엄마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연락이 오면 그러면 그 아이와 함께 반드시 간 곳이 어디냐면 기도원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붙들고 정말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기도원에 있는 동안 처음에는 뻘쭘하게 있으면서
밖에서 놀다가 끝나면 어머니 기도 끝나면 집에 오던 다시 자기가 있는 곳을 가던 아이 어느 순간에 엄마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그 아이가 정말 회개하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봤는데 하나님의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에게 붙어있던 그런 마귀들이 떠나가는 것을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어머니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이후에 보니까 아이의 눈빛이 달라지고 결국 그 아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는 지금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저희 조카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흘려야 될 눈물은 내 신의 타령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흘려야 될 눈물입니다. 그 눈물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은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 흘리는 그 눈물은 우리 자녀를 살리는 주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AI 시대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미 우리 눈앞에 와 있고요. 우리 아이들을 기술의 노예로 삼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AI 기술의 노예가 되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용사가 돼서 기술을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울어주는 부모는 많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주는 부모는 적습니다. 좋은 학원을 찾고 그 아이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주려고 애쓰는 부모는 많습니다. 우리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좋은 교회를 찾아주고 또 그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슴 저리게 기도하는 부모는 적습니다.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했던 일이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였을 때 몰록 제사를 드리면서 그 몰렉에게 자기의 자녀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 문화 속에 빠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제물로 아이들을 내몰면서 결국은 이 세상의 문화 속에 동화시킨다면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AI 시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AI의 편리함에 우리 자녀를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AI가 주는 알고리즘에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데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 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향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실 거며 아무리 AI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은 눈물로 우리 아이들 앞에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 말씀은 그때의 그 시절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간절한 호소임을 깨닫고 주를 우리
우리 주님 앞에 아이들을 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오고 계십니까? AI 시대에 지금 돌아가는 세상의 불안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될까 두려워서 내 자신의 신세 때문에 또 상황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정작 울어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디지털의 그러한 그 파도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알고리즘에 그들의 생각이 지배당하고 그들의 심령이 지배당하는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들이 영혼을 보살피지 못하고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만 드러나는 아이들의 재롱만을 보면서 기뻐하기에 바빴는지 아니면 정말 그 아이들의 내면을 우리가 보지 못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세대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서 우리 주님 모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충분히 이 아이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히 간직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같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